오늘 은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항상 그 수력 발전소가 떠오릅니다. 수력 발전소가 전기를 발전시키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크게 낙폭을 가지고 흘러야 떨어져야 합니다. 낙폭이 크면 클수록 발전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은혜는 절대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인간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저 아래에 있어야 받는 그 은혜가 더 크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서 그 은혜를 받으려 하는 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고개가 뻣뻣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자세로 어깨에 또한 힘이 들어가 있으면 은혜의 낙폭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의 양이 많아지려면 위로부터 아래로 떨어지는 물의 양이 많고 낙폭이 커야 발전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겸허하고 또한 겸손하게 낮은 자세를 낮추어야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오직 은혜는 도대체 어떠한 말씀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푼 그 긴 어떤 설교 중에 한 부분이죠.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증거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40년 광야 여정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는 명령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일생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퇴장을 하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 이 느보산에서 마지막 일생을 마쳐야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40년 동안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 그 2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긴 시간을 통해서 긴 장을 할애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나오고 있는 길고 긴 이 모세의 설교인 것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집트, 애굽 땅과 이제는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이집트 땅은 어떠한 땅인지를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것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집트에서는 씨를 뿌리고 난 뒤에 물대기를 자기의 그 발의 노동력을 통해서 물대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거대한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신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강이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먹이는 데 있어서 물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발이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로 자기의 밭에 물을 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집트에서의 삶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애쓴 만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당연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 만큼, 애쓴 만큼 누리는 그 인생은요, 너무 당연한 인생이지만 이것을 구원의 영역까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 은총의 영역까지 가지고 들어오면 신앙 세계 안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내가 수고한 만큼 열심히 뛰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이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내 손이 고생하고 땀을 흘려서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종교는 우리가 수고를 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대를 거스려서 중세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공동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죠. 애쓰고 수고한 만큼, 발이 수고한 만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처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타로 수년 동안을 살았죠. 그가 수도타로 살면서 루터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안에 생겨나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제들이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이었던, 교회에서 가르쳐 주었던 방법인 고행을 수도 없이 수행합니다. 한겨울에 얇은 담요 한 장만 걸치고 일주일에 3일간을 금식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워 죽겠는데 담요 하나만 걸치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금식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내 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기를 그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의 안에 생겨나는 어떤 내면의 그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항상 그 죄 문제를 안고 고해 성사를 하게 됩니다. 신부님에게 가서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죄 문제를 가지고 반복해서 그는 입을 통해서 토해냅니다. 그리고 제사함의 선포를 듣고 옵니다.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채 1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생각과 마음 속에 죄가 솟아 나오는 것을 그는 깨닫고 또다시 사자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제가 그에게 야단을 쳤죠. 제발 죄다운 죄 좀 짓고 와서 다시 사죄하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야단도 맞았습니다. 루터가 이 죄 문제 때문에 수도원을 수도 없이 드나들었죠. 얼마나 드나들었으면 이 수도원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이름을 루터의 계단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잠을 자다가 어떻게든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그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단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무릎팍으로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무릎에서 뭐가 나겠습니까? 피가 났겠죠. 네. 피가 난다. 이 피가 바로 용서의 증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라도 제 용서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흐르고 있던 그 무릎에 피를 닦고 다시 돌아와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솟아나는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루터는 도저히 이 죄에 대해서는 이길 수 없는 존재구나.
무력감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는 이 말씀을 읽고 크게 깨닫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도달하려고 했는데 죄 있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죄를 싣고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도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얻은 자 된다라는 그 사실을, 오직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크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죄의 문제들,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어떠한 생활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참 듣기 좋은 말씀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산과 골짜기를 채우고 그 산과 골짜기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 곰곰이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는 너희가 먹고 살기 참 힘든 땅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너희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도 모세가 들려줍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언제 내리시겠다 하셨습니까? 적당한 때에 내린다 했습니다. 적당한 때에. 이집트에서는요, 비를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낙 강수량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물을 데워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른 비와 이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우리나라의 계절로 계산하면 10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할 수 있습니다. 씨 뿌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땅이 촉촉하게 충분히 젖어 있어야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해에 농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건기로 인하여서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땅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에 4월쯤 내리는 비입니다. 추수와 수확을 위해서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가 내려야만 그들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이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너희는 선택받아서 택함 받아서 너희를 건져 주시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청종하고 잘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러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의 그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여정도, 모든 신앙 인생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서의 삶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 어떤 삶이 우리가 더 행복한 삶일까요? 사람들은 아마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삶이 더 속이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발로 물대기를 해서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로 농사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자기가 발로 물대기를 하고 살아서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노력한 대로 노력한 만큼 살았다면 그는 마지막 인생에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상속자로 살고 아버지 야곱의 재산을 축내고 살고 그 재산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패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늘에서 내리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을 때 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집트의 인생으로 발로 물대기를 하고 살았다면, 자신의 노력만 의지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존재감이 없는 한 아들로 살다가 양 똥 치우다가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이 세상에서 패장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이집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되었고 한 나라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어떠한 인생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우리의 인생이 오늘 성경에서 표현한 것처럼 발로 물대기를 하는 그러한 이집트의 인생으로 끝내버린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갇힌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단비를 먹고 단비를 맛보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만 하면 이집트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가 하늘에서 놀라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어서 너의 인생을 바꿔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오직 은혜라는 그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붙들고 새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노력으로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제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마음과 무거운 짐들을 의탁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신분으로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도 발로 물대기를 하는 피곤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내 모든 것을 내 인생을 맡기고 기대신다면 하나님께 기대신다면 또한 주의 말씀에 청종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순종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안으시고 우리의 가정을 안으시고 놀라우신 길로 열어주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이 크고 이 깊고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